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거두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있지요. 러시아의 꽃씨 부인이라고 불리는 블라바스키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어디 여행을 가면 가방에 꽃씨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와서 이것을 늘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다시 오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꽃씨를 뿌리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블라바츠키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나는 아마 이 길을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이 오면 이 씨앗은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은 저의 보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꽃씨를 심으면 언젠가는 꽃이 나지요. 벽씨를 심으면 누군가가 쌀을 거두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무를 심으면 그 그늘 안에 쉬는 자도 있고 그 나무를 통해 가구도 만들고 종이도 만드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인생은 무언가를 심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믿음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사랑을 거둔 복된 여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거두는 여인이라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웬 여인일까요?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감이 옵니다. 수냄 여인이구나. 여러분,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가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해서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가 그 집안의 식사 공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 엘리사를 위하여 집을 만들고, 그쵸? 그 책상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선지자가 와서 쉬어가도록 한 사랑을 베풀었던, 섬김을 심었던, 사랑을 심었던 여인이 수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귀한 여인이지만 자녀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출생뒤은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심으면 거두는 것이지. 근데 그 아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부활의 간증거리를 가진 여인이 수냄 여인입니다. 그게 4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8장에 이르러서 다시 이 여인을 말하며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5장에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 치유되었나?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열왕기하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7년간의 기근을 설명하는 사건 속에 수냄 여인과 게하시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수냄 여인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이, 그 사랑이 다시 성경에서 회자할 만큼, 두 번째 등장할 만큼 그의 믿음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가장이 세상을 떠났으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7년 흉년이 시작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북쪽 땅의 사람 가운데 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한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긴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 가운데라 할지라도 이삭은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피하여 남쪽 블레셋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났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린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라. 좋은 말입니다. 은혜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만은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 땅,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 여호와의 기업이 있는 땅,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시족 사회입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블레셋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과연 수넴 여인에게 감동이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 여인을 다시 조명할까요? 그는 섬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 순종을 통해 믿음을 나타낸다.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간증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손해볼 것 같거나 내 마음이 어렵구나,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몇십 킬로 떨어진 블레셋 땅으로 가는 사건이었지만 아브라함은 1000킬로나 되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라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존귀한 자로 쓰시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굶주리지 아니하고 예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서 승리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두게 하시고 내 자녀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백사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평안북도 청주에 있는 분인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재정이 부족하여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의 가진 전 재산 1000평을 팔아서 건축을 하는 일에 헌신을 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1000평이라는 재산이 적지는 않지만 토지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이분을 선교사님이 교회를 돌보는 관리 집사로 임명해서 교회를 잘 돌보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이분을 볼 때 그 섬김과 헌신과 열정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을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 스프링필더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 연세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도록 그 아들을 돕습니다. 그분이 백낙준 씨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여러분,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땅 1000평을 팔면 미국 유학 보낼 수 있었을까요? 5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단어는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7년 동안 흉년을 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누군가가 경작을 하면서 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문서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게석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놓아라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친척들에게 찾아갔고 유력한 가능성은 친지 중에 누가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은 물려받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 관청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겠죠.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왕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 보겠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가장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럼 왕에게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이 갔습니다. 그럼 뭘 증명하는겁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 사별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인 여인이 왕한테 간다고 해서 왕이 그의 말을 들어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갈 게 뭐냐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패션 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선지자가 살 길을 주셔서 블레셋 땅에 가서 은혜를 누렸으면 돌아오면 이게 다 풀려야지. 왜 전 재산을 뺏기나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수냄 여인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본문입니다. 그게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왕과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데 이 게하시가요 수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때에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왕과 게하시가 이 여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그 여인이 와서 왕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7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왔더니 누군가가 내 땅을 빼앗고 내 땅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증하? 맞습니다.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왕이셔 이 여인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북왕국의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듣다가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야,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한 명 임명을 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로서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게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아멘. 땅만 찾으려고 했는데 관리까지 임명해서 그동안 얻은 소출 7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7년의 농산물을 한꺼번에 받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분은 살아 계시고 나보다 크고 능하신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를 붙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리까지 임명해서 소출까지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넴 여인과 같은 괴로움이, 고민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면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선을 쌓으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두 번째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으면 특별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실까요? 다 흉년으로 고생하는데 그 가정만 핀셋으로 딱 집어서 흉년을 피하게 해주시고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관리를 세워서 그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을 쌓는 것을 적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헌신들이 은혜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심는 자가 되라. 은혜를 심는 자가 되라. 때가 되면 거둔다. 특별히 누구에게 선대해야 하느냐? 약한 자, 부족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세요. 하나님께 많이 적금 드세요. 만기 때에 그 적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에 은행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의 신용금고들이 많이 부도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행이 부도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갚아주실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은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말이 있지요.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빌려간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보시고 너의 기도를 보고 있다. 너의 헌신을 보고 있다. 내가 쌓는 선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뜻하지 않는 손실을 볼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조미나 등록에 해하지 못하는 그곳에 믿음을 쌓아라. 기도를 쌓아라. 선함을 쌓아라. 헌신을 쌓아라. 누가복음 12장이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는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데 여러분 3년짜리 만기 적금을 넣으면 3년째에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금을 10만 원짜리를 들면 많이 찾으면 400만 원이에요. 적금을 100만 원짜리를 들면 많이 찾으면 4천만 원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여러분 4천만 원 타고 싶으세요? 400만 원 타고 싶으세요? 두말할 필요 없이 4억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믿음을 심으시되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둔다. 연탄길이라는 책이 꽤 유명한데요. 그 책 속에 있는 실화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한 가정이 야유회를 갔다가 집 가까이 왔는데 도로가에 피투성이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죠. 아내는 경찰에 신고합시다. 근데 이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생명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옮기자 해서 남편의 말대로 병원에 옮겨갔습니다. 근데 작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상이라서 큰 병원으로 옮겼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처치를 시작하는 걸 보고 남편이 귀가를 했는데 서 있어야 할 곳에 아내와 아이가 없는 거죠. 상당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빨리 집으로 차를 몰아서 가니 집이 보이는 근처에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앞만 봐도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불길이 솟고 있는 걸 봤어. 두려움 가운데 갔는데 놀랍게도 집 앞에 아내도 서 있고 아이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처제도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뭐냐면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한테 여동생한테 차를 갖고 와서 우리를 좀 태워달라 해서 처제가 그 윗집에 사는데 그 집들에 불이 났는데 처제 가정도 살고 이 집 가정도 산 거예요. 근데 102호의 부부만 유일하게 그 불에 숨졌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길에 쓰러진 그 사람의 뺑소니 범이 102호의 남자였어요. 소름이 돋습니다.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병원에 옮겼다가 온 가족이 살림을 받았고 누군가는 죽음을 방치하고 뺑소니했다가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을 한 사건이지요.
싫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을 쌓는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고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실 일, 선을 쌓아옵시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21세기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어렵게 한 나라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수넴 여인처럼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섬기며 사랑하며 선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후배 목사님이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한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장애를 가지신 휠체어를 탄 분이 비를 맞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망설이다가 회의를 좀 늦게 가더라도 자기가 우산을 씌워주면서 휠체어를 밀고 그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분에게 우산을 씌우다 보니까 자기는 정장이 다 젖었더래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더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 영적 뿜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쌓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로 기쁨을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합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합시다. 나눠주기를 좋아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풍부한 사랑과 섬김과 은혜의 사람이 백향목 성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